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도독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이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요한 1서 2장 중간부터는 사도 요한이 저희에게 하나님께 참으로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정리해보면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올바른 교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2장에서 말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불법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죄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앗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의를 행하며 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곧 보게 될 텐데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올바른 교리, 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 형제를 사랑하는 참된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저희에게 그 누구도 판단할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누가 진짜 믿음이 있고 누가 가짜 믿음이 있는지를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곡식을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요. 비유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농부가 자신의 밭에다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좋은 곡식이 자라기를 기다렸는데 그 사람의 원수가 밤에 찾아와서 그 곡식이 심겨진 곳에, 그 씨앗이 심겨진 곳에 가라지도 막 심습니다. 아주 나쁜 계략을 갖고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흐르니까 그곳에서 곡식도 자라는데 가라지도 함께 그 밭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쓸모없는 가라지들 저희가 뽑아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일단 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 같이 뽑혀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두어라. 다시 말해서 그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파체, 다시 말해 같은 교회에 있지만 그것을 뽑아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떻게 저희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가짜 믿음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말씀, 올바른 교리, 의로운 삶, 사랑을 하는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올바른 교리를 믿고 있는가? 나는 죄를 싫어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나는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내 자신을 검증해 보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비추어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올바른 자세는 나 자신을 다시 보는 자세,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올바릅니다. 오늘 마지막 그 부분인 형제 사랑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먼저 11절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은 선택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배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희생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분의 희생을 안다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다 품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고 아직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며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서 12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형제가 아니었느냐. 같이 형제로 이렇게 있었지만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미워하고 나중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아니었느냐를 예로 저희가 들어주는 것인데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잘 저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때 우리는 누구같이 행하고 있는 거죠? 가인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굴 미워하거나 시기할 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여러 가지 그 정의가 있는데요. 로맨틱한 그런 사랑들도 있을 수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대부분 세상이 알고 있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좋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랑인데요. 성경이 말해주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해주는 그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저에게 가르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이 참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랑할 때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예를 17절에서 18절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17절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말씀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어려운 것, 궁핍함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말로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사람들을 돕고 행실과 또 진실함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을 둘러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항상 우리 자신에게 관심 갖는데 항상 바쁩니다. 정말 인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할 문제들, 또 자녀를 키워야 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 개인의 문제들에 항상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집중을 해서 살아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어지죠.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우리의 일도 돌아보지만 우리의 앞가름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해주십니다. 그냥 다 괜찮고 다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면 참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도와야 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도와야 할지 성령님께서 우리가 둘러볼 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누구를 도와야 한다 할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만큼 도와야 할지, 어디까지가 선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하게 되어지는데요. 목사인 저도 청소년들과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지, 내가 좀 더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서. 성경은 저희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 대신에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붙들어야 할 원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배울 수 있는 그 원리는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원리입니다. 희생. 16절에도 아까 보신 것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솔직히 우리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그 원리가 참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만큼까지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조금 힘들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섬기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오버해서 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초대교인들이 와서 자신의 물품들 다 이런 집들을 팔아서 다 이렇게 바칠 때 일정한 금액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각자 개인에게 맡기셨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원치 않으시고 또 뭐 금액을 딱 세워놓고 이것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서 그분의 그 희생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격차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일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 모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목표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냥 이 정도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만큼 예수님의 높은 그 분량까지 이르라고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오늘 말씀 들으시고 새벽기도, 새벽 예배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지만 우리가 목표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구나. 아직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섬김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중심되는 섬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희생을 닮은 섬김이 있을 수 있도록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코로나가 더 번지고 있다, 더 퍼지고 있다. 지금 뉴스에서 말하고 있고 어쩌면 이 시간이 더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 챙기는 데 바빠서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처럼 서로를 돌아보아 챙겨줄 수 있고 궁핍함을 채워줄 수 있는 저희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흡양하여 주시고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